L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선의 모세 로마서 완전정복 12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 좋죠? 네. 이런 날은 로마서 공부하기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12강이네요. 자, 이제 12강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위에 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밑에 줄을 한번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12강. 하나님의 기쁨. 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강서부터 16강 갈 때까지는요, 이 내용이 주어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쁘시게 하는 게 성경은 산제사라고 해요. 산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뭐냐면 12강에서 한 번, 13강, 14, 15, 16 이렇게 한 장씩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하나를 배우게 될 거고 8장 다음에 12장이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되면 굉장히 로마서 정리가 아주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는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것이 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7절에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5장에서 8장까지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데 8장 2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법적인 이야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려면? 믿음의 법이 움직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데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원이 주제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9장, 10장, 11장 여기다 적어봤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9장에서는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때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2사람이 있었죠. 바자로 시작하고 울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뭐 금방 맞히시네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L자로 시작해서 야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2사람을 하나님이 남기셨습니다. 근데 2사람만 남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남겼냐를 대표성으로 설명하려고 남기신 거잖아요. 그들이 완악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부르셔서 굳은 마음을 제가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남은 자를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시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남긴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거기서 우리가 2명의 인물을 제가 설명했던 게 기억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8장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인데 누가복음 19장은 이름이 사자로 시작해서 오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삭자로 시작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18장은 이름이 없이 부자, 할머니일까요? 청년일까요? 네, 부자 청년. 그 2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삭개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부자 청년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12장의 핵심 구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지난주 얘기는 영적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번역을 다르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땅한 예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합당하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 제사, 산 제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거예요. 부당하지가 않고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산 제사로 안 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당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합당한 이야기만 합시다. 예.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다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되냐 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국 영적 예배하고 연결이 돼요. 영적 예배는 산제물, 산제물은 영적 예배. 근데 이게 다 쉽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영적 예배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악을 행할 때 기뻐할 리는 없겠죠. 자, 선을 행할 때 이 선은 뭐냐는 거예요. 이 선은 어떤 거를 성경이 선이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할 테고요. 자, 하나님의 기쁨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 뭐 선과 악은 대충 알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본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잘 보이시죠? 잘 보이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 대충 알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거는 산 제물 한번 봤죠. 그다음에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죠. 이것이 부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로 산제물을 드리냐 이거예요. 할 때 너희 몸을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초점이. 지금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성경이. 그 양이나 소 이런 게 아니고 너희 몸을 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저쪽에서 말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무슨 충성 봉사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부수적인 거고 핵심적인 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 초점을 지금 2절에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2절도 4줄인데 뭐 여기까지는 같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죠? 제가 시작하면은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의 기쁨 할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 산 제물하고 또 하나는 영적 예배 그것이 뭐라고 했죠? 너희 몸이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 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이 영적 예배고 산 제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세상을 본받게 살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본받고 있으니까 하겠지. 본받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걔한테 가서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안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본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해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엄마가 공부 좀 이게 변화를 일으켜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시간 많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부나 삶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걸 본받아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을 본받는 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걸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몰라도 이놈을 명확하게 알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세상을 본받고 있다면은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 눈뜨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하고 지금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의 영적 예배의 기쁨에 제가 레위기 5대 제사, 레위기 5대 거룩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에서는 산 제물을 살펴봤잖아요. 요게 나고 그다음에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5대 제사, 5대 거룩이라고 했는데 5대 제사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다 쓴다면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다음에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그거를 5개이기 때문에 5대 제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냐? 이 레위기는 1절에서 27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5대 제사의 이야기는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 레위기 5대 제사는 11절에서 27절 사이에 들어있어요. 물론 25절 가면 다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 중에 앞에는 제사법이 움직이고 뒤에는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5대 제사 이런 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해당 사항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사가 어떤 의미냐면 저기 써 있는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써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제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이거든요. 이삭의 번제 사건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결국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로마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제물이 아니고 이 제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로마서로 말하면은 1장부터 11장 복음의 원리에 의해 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걸 믿어서. 그러면 그걸 믿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마다 부정해지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필요하죠. 그 내용의 이야기가 5대 거룩이에요. 근데 왜 5대 거룩이라고 했냐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 5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5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뭐가 나오냐면 11장에는 음식에 대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막 족발 같은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야. 오리발이나 먹어야지. 닭발. 음식에 대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이 12장, 13장, 14장, 17장 갈 때까지 레위기가 뭐가 나오냐면 산부인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질병에 대한 문제가. 질병에서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왜 걸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출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에서 오는 질병들, 질병의 크게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피에서 오는 거고 하나는 살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목적이고 이거에 대한 기준을 그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서 음식에서 거룩해지는 이야기, 질병에서 거룩해지는 이야기는 신약에서 풀어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산 제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제사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가 가장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12장 1절이 지금 산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갖고 와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 제물 그러면 레위기의 제사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설명을 왜 해야 되냐면 레위기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지 원래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산 제물 그럼 무슨 뜻인지 다 알고서 일단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질병 다음에는 뭐가 움직이냐면 18장부터 이렇게 쭉 움직이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가.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거기에 있는 풍속을 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 중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써 있었잖아요. 세상을 본받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설명할 내용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풍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은 너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문화죠, 문화. 풍속이 문화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풍속,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쪽은 이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게 그거는. 그거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는 문화에서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이미 이거를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은 로마서가 12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직분이 등장해요. 이때는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감투로 쓰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게 감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투처럼 쓰면 안 된다네. 그러면은 직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절기에서 거룩하는 거죠. 이 당시 절기는 뭐 예를 들면 유월절, 무교절, 뭐 칠칠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이 5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말한다면은 문화예요, 문화. 이게 거룩의 목적이에요. 이 앞부분에 있는 2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몸이 있었잖아요. 몸. 너희 몸을 할 때 이거는 몸의 거룩이에요. 몸에. 내가 음식도 먹고 질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삶의 거룩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몸의 거룩, 삶의 거룩을 살라고 한다면 중심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문화예요, 문화. 나를 어디에다 몸을 들여야 되는 거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 문화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하고 좋다고 그 길로 가더라도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은 진리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연결되면 다시 좀 보충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말한 몸의 거룩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몸의 거룩하려면 몸의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잖아요. 이게 어디다 쓰려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송아지처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키웠다가 나중에 도축해가지고 소고기로 하려고 이게 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은 이걸 잡아가지고 고기로 먹으려고 살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살을 쪄야 이게 값이 많이 나가는 건데 몸의 용도는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디라인, S라인을 하는 거 뭐냐면 몸은 사람이 먹히는 목적이 아닌 거고 내가 이걸 거룩하게 이 몸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은 모양새가 나타나잖아요. 질병이 생기고. 자, 몸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몸을 어디에다 드리냐.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은요. 로마서 6장이네요. 6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내용이 6장이거든요.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은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나 혼자 내 멋대로 살면은 불의의 병기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성전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을 만든 목적. 학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학교는 목적이 뭐예요? 공짜로 시작하고 부자로 끝나고. 그게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교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목적이지만 성전의 본질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목적은 교육은 아니죠. 본질적인 목적은 예를 들면 성전의 본질 그러면 예배라고 하면 틀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면은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는 내가 성전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배를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성전을 말했잖아요. 건물 성전을 지을 때는 공부하는 게 목적이라,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런데 이 성전의 본질을 여기다 존재라고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성도라고만 바꾸면은 성도의 존재. 성전의 본질은 성도의 존재하고 동일시 시켜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딱 믿어서 그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딱 성령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럼 뭐가 된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아닌 성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성전의 기능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하는 일이 아까 말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이것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냥 여기서 살 때는 뭐 하려고 만들었냐?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거는 여기 성도의 생활에 있다는 것이죠. 그 생활이 있는 건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살펴보게 되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지금 이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인데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너희 몸이라는 게 써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성전은 너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성경에.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거고 그렇지 않게 사는 삶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야. 지금 성경이. 그럼 우리는 몸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본질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게 된대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의 변화라는 거는 지금 생각의 변화와 본질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내가 마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삶은 세상을 본받고 살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한 내용과 상관없이 살아. 그럼 이게 생각과 그냥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확실히 변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식은 있는데 삶은 달라. 그럼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냐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난주에 말한 대로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이쪽에도 못 가고 저쪽에도 못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래서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사는 거, 옷을 입는 거, 집을 사는 거, 이 기준 자체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상의 본을 따라 살게 되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의 본, 이거 따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원망,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탐욕. 음식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음식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하늘의 만나를 내려도 탐욕이 움직이니까 자기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부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늘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신앙을 하죠.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했죠. 그 제사장이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 중에 어떤 레위 지파 사람 중에는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해먹냐 이러면서 그들이 고라의 반역을 일으키죠. 그들이 자만, 분수, 반역 이런 일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급기야 누구까지도 모세까지도 혈기를 부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들이 하도 하는 걸 쳐다봐갖고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몰라. 마지막에는 절기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랬죠. 절기에 대해서 거룩한 거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는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우상 숭배했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죠. 이게 발람의 사건이죠. 결국 광야의 사건을 왜 지금 얘기하냐. 지금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본을 따라 살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늘의 본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우리의 눈을 fix on Jesus, 거기에는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정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본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 세상에 KO 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권투는 안 해보셨죠? 근데 한 번은 보기는 보셨겠죠? 권투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때리려고 그러냐면 얼굴을 때리려고 그래요. 왜 얼굴을 때리려고 하냐면요. 여기 얼굴을 가격해가지고 사실 턱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턱을 쳐서 다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 고개를 돌리면은 사실 머리가 돌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뇌도 같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요. 근데 빨리 해보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빨리를 굉장히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뇌는 가만히 있는데 이 겉머리만 회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권투 선수가 이 글러브를 끼고 이 턱을 가격을 세게 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우리가 흔드는 것보다 더 빨리 이 턱을 가격한대요. 그러면은 이 겉에 있는 머리는 이렇게 휙 돌아가는데 이 안에 있는 뇌는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놈이 돌아가니까 그건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건 괜찮은데 아 싫어요 도리도리를 너무 싫어갖고 세게 하잖아요. 그럼 골 아파요 여러분. 이거 계속 흔들어 보세요. 골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기 때문에 거기를 가격하면 KO 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요. 삶이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살다가 충격적인 일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KO 당한단 말이에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잖아요. 그럼 확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일체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의 본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KO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믿음 있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 이게 조사 하나만 바뀌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한 끗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섬김의 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3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가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사는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7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나오는 건 예언이죠. 어디 나오는지 찾으셨나요? 6절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사이에 7가지의 은사가 등장하는데 이 은사는 섬김의 본이에요. 세상의 본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는 믿음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을 잡아주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죠. 실제적인 봉사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죠. 진리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위로하는 일, 네 번째 그거는 상담해 주는 것이죠. 조언해 주고 격려하고. 다섯 번째 구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여섯 번째 다스린 일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 긍휼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다양한 거지만 이 섬김의 본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본과 다르다라는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자기의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진단하는 거고 하나는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느냐. 예를 들어 저하고 여러분하고 바꿔갖고 해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여러분이 나와서 이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난 강의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는 걸 좋아. 그럼 듣는 것이 은사야. 이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리거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강의를 잘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은사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의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좀 실수해도 실수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2장 9절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예배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기쁨이 있다 그랬죠. 어떤 게 선이냐 이거예요. 자, 어떤 게 선이냐?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 때 아까 우리가 선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었죠. 뭔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참이라는 거예요. 악이 아니고 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선에 속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선을 행하는 기쁨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하면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예,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멘 하면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내 원수가 아까는 너희 몸이니까 내 몸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해당되는 거고 이제는 남의 몸인 거야, 남의 몸. 내 원수는 내 원수한테 지금 두 가지를 하는 거야. 하나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뭐 섬기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이든 실력이든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내게 아닌 넘이죠, 그렇죠? 남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또 왼수가 붙었네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기쁨의 핵심이 뭐라 그랬지? 아까 읽었던 거? 사자로 시작해서 네, 사랑이죠.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를 그거 앞에 거 읽을 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사랑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저놈이 딱 낑기면은 이게 아주 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뭘요? 이런 말을 할까봐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한테 먹을 걸 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아, 이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미운 놈이나 원수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뭐예요?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뒤로 가야 나오겠네. 아, 여기 있네요. 줄이거든. 먹이지요. 그 다음에 마시게 하지요. 그리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 때 옛날에는 숯불을 이고 갈 때 이렇게 머리를 들고 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여기 양도기 같은 거 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여기다 머리 놓으면 머리 다 타죠. 그런 뜻이 아니고 저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실제 그런 어떤 풍습도 있었고 또 하나는 숯불을 머리에다 올려놓아서 은혜를 끼치면
그러면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초점이 아니고 사실은 원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적은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회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인데 왜 그 사랑을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고요. 한 절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쪽에서 소리를 지르면 더 크게 지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으로 할 때 선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자로 시작하고. 예, 사랑.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은 사랑, 선, 그 다음에 방법. 악이 뭐예요? 악이. 원자로 시작하고 숫자로 끝나는 거. 그렇지, 원수.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선악,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선악과 악한 걸 누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랑이고 이거는 원수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산제사는 지금 14절에 있는 얘기인데 14절 한 절만 봤으면 좋겠는데 읽어드린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을 하니까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 이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지금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할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갖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당신 남편인데 그래서 좀 사랑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원수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게 몇십 년 살았으면은 친구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까? 했어요. 그 사람은 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웃도 있잖아요. 이웃도 같이 살면은 그 사촌보다 더 좋잖아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의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긴 뭡니까? 왼수 중에 원수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목사님이 밀릴만 하잖아. 근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럼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의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할 건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원수가 두 종류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원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왼수가 생겼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잘못하고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종류의 왼수가 하나는 예수 믿는 쪽, 그러니까 안 믿는 쪽, 믿는 쪽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있지만 더 많이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안 믿는 원수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거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의 편만 들어. 그래서 이름이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이라고 불러. 우리 남편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어디 다니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니는 걸 싫어서 집에 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뭘 밥이나 해먹고 살까 해가지고 늘 근심 덩어리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간다고 하면은 꼴 보기 싫으니까 따라가기 싫어. 그래서 혼자 내보내면은 가서 무슨 일을 제대로 처리할까 늘 걱정해. 그래서 걱정 덩어리야. 그래서 이걸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같이 다닐 수도 없고 해서 하루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같이 다녀요. 그러면 짐 덩어리야. 이게 무슨 짐보다 더 무거워. 집에 가서 앉아서 마주 쳐다보고 있으면 왼수 덩어리야.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이 질그릇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이 짐덩어리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금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하는 것이 왼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가 된 거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그 예가 뭐냐면 어떻게 같은 교인끼리 잘 살다가 무슨 잘못 일이 꼬여가지고 그 꼬인 게 자꾸 깊어져 갖고 왼수지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를 믿어. 그래서 참 굉장히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 들으면 더 불편해. 다른 교회 가도 소용없으면 다른 교회 가도 거기 또 왼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원수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으면 왼수가 아니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왼수가 잘 되는 게 좋으면 그 사람은 왼수지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가 안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왼수니까. 그런데 이게 같이 교회를 다녀요. 자, 왼수가 안 되는 게 좋고 내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은혜라는 기준을 살펴볼 때 원수가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좋아요? 내가 먼저 받는 게 좋아요? 할 때 그냥 원수 이 상태는 그놈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그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만약에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고 가정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원수한테 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손을 내밀 거냐, 그쪽이 손을 내밀 거냐의 차이는 어떤 기준이냐면 은혜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원수가 저쪽에서 걸어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은혜를 받는 쪽이, 은혜를 저쪽이 받는 게 낫겠어요? 내가 받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잘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데요. 이게 잠언 25장 21절과 21절을 인용한 건데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잠언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것을 로마서가 빼뜨렸어. 그게 뭐냐면 꼭 잠언 25장 22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로마서 읽고 왜 안 하냐면 안 갚아줄까 봐. 하나님 반드시 갚아준다고 써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잠언 16장 7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지라도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고 마치겠는데 그게 포인트죠. 포인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는 선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CTS 두란노 성경교실 로마서 완전정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